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구원에 관한 문제 이것을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이 구원에 관해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하고 또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들을 점검하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구원의 확신을 주는 증거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점검해야 될 암송 구절은 요한일서 5장 13절,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 먼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자매님들 한번 같이 먼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네, 오늘 사도 요한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한테나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소유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이 말씀 가운데 나와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다음은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같이 한번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내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되지 않으니 그래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죠? 나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아까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하고 공통적인 조건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런 약속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저희가 우리가 그때 그렇게 나눴었죠. 이 말씀, 이 두 말씀 오늘 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구원의 의미를 어떻게 내 삶에서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에 들어있는 컨텐츠는요,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10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게 되면 맨 앞에 부분에, 이과 맨 앞에 부분에 10가지의 질문, 점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점검 질문을 통해서 동반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직접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질문, 동반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꼭 자신에게 먼저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10가지 질문, 이것을 하시고 나서 동반자에게도 그렇게 도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믿음의 요소죠. 지정의.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또 이것을 이해하고 또 체험하고 또 그것에 대한 결단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의, 믿음에는 이 3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전인격적인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지성, 그 다음에 감정, 의지 3가지 요소가 들어간다는 사실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 구원받은 신앙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 이것에 대한 컨펌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3가지의 이제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 증거들을 한번 점검해 보므로 구원받은 신앙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만남의 목표는요, 동반자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점검하고 확신을 갖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믿음의 지정의 3 측면을 살펴보고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는요. 동반자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지,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인지, 삶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그 10가지 질문을, 그 질문의 핵심들을 뽑아 놓은 건데요. 혹시 그 교재들 가지고 계십니까? 그 교재, 제가 뭐 뒷부분에도 얘기를 할 텐데, 그 교재를 한번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이제 당신은 예수를 믿고 그의 몸인 교회에 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라고 대답했을 경우에는 다음 질문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뭔가요? 두 번째 질문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그렇죠. 자, 이게 내재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 혹시 어떤 말씀인지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느끼십니까? 예, 그렇죠? 이게 참 이렇게 마음을 딱 뚜껑을 열어보고 예수님 계세요라고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을까요? 네, 박미성 원사님. 성령을 통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또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집사님, 어떻게 확신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영어로 할게요. 네. You can tell by the changes of yourself, changes within yourself, of the fruits. 그렇죠. 삶의 변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한 분만 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한 걸 통해서. 한 가지가 빠졌어요. 말씀인가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뭐 하셨죠? 약속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내 안에 들어오실까요? 안 들어오실까요? 들어오시죠. 그렇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다는 걸까요? 예,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강옥지 집사님, 무엇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요? 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 자연현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세 번째 질문 누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백제 집사님 어떻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말씀 평화턴 마음이 갑자기 하얗게 변하셨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볼 수는 없지만 말씀에 생명으로 건져 주셨다고 하셨으니 그렇죠. 예, 예. 사실은 죄사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정말 예전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역시 그렇죠? 그렇죠. 믿음으로 죄송합니다. 예,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예, 그래서 죄사함 역시 믿음으로 본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권세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죠, 저희가요. 첫 번째 권세가 뭐였었죠?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첫 번째 권세 기억하세요? 자녀가 되는 권세. 네,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그 권세의 어토리티의 구체적인 그런 어떤 그 것들 무엇일까? 첫 번째는 죄사함의 권세를 받는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권세를 얻는다는 것이죠. 자녀로서.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또 물질적인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자녀만이 받는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섯 번째. 뭘까요? 누가 좀 읽어주시죠. 다섯 번째. 당신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렇죠. 자, 영생 얻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자, 이우람 집사님, 영생이 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영생이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랑 영원히 사는 거? 네, 하나님과 예. 예.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디에 나와 있죠? 여기 답이 앞에 나와 있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예, 오늘 암송한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 네. 예.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요. 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이런 말씀 한번 우리 나중에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시면 나를 버리시지도 않고 떠나시지 않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자, 여섯 번째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뭐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왔는데 여기 구원이 나와죠. 구원이 뭡니까?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예. 구원, 뭐 죄송합니다. 이거 10원보다 1원 모자란 게 구원인가요? 네. 예, 우리 김승찬 집사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좀 아시는 만큼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죄를 용서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을 함께 암송을 했죠. 예, 그렇죠? 그게 구원. 근데 제가 드린 질문 중에 구원의 포괄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김세윤 목사님의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의 책을 읽어보시면 그 구원의 포괄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혹시 누가 이 구원의 포괄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 분 있으세요? 구원 맞습니다. 우리 김승찬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요.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인 어떤 그 구원의 정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의 포괄적인 그런 구원의 그 의미가 있어요. 물론 성경적으로도 이 구원의 의미가 나타나 있어요. 예, 그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이거 제가 그 김세윤 교수님 책에서 정리한 건데요. 네, 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예, 그 앞부분만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네. 구원의 포괄적인 의미는 모든 악과 고난에서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이라는 병균이 우리 몸에 역사하고 있어 노쇠 현상과 질병들을 유발하여 온갖 형태의 악과 고난을 낳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그 증상들인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애초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고 환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내재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밖에 있고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곧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고 선언하셨으므로 유독 이 사건만이 절대적인 구원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날에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선포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원은 모든 악과 불의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그렇죠? 여기에는 뭐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악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가정의 폭력이라든지, 또 뭐 어떤 기근과,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이라든가, 또 그 공포로부터의 어떤 해방, 거기로부터의 건짐을 받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한 곳에서는요, 영적인 구원도 이루어지지만 육체적인 구원과 사회적인 구원도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그 사회의 어떤 그런 악한 부분들, 구조적인 모순들 이런 것으로부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가정의 어떤 그런 억압과 폭력이나 이런 것으로부터도 벗어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에서는요, 사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20, 30년 전에 한국에 조선이란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죠.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선교사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역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여성을 위한 사역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성을 위해서 사실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어떤 그 존귀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고 또 뭐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또 그 사회적으로도 천대받는 그런 교육받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존재들이었었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켰고 또 학교를 지었고 또 가정을 또 이렇게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고 뭐 이화여대라든지 뭐 숙명여대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 여성들 교육을 위한 그런 기관들이 생겼고 또 병원들이 생겨서 그 복음을 통해서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또 가정의 어려움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아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의 빛이 비친 것에 그런 역사들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영적인 부분에서만 우리를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 또 사회적인 부분, 또 가정적인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에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민족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통치하는 나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7번 보게 되면요.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이것도 역시 이제 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천국에 갈 수 있으십니까? 근데 사실은 벌써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렇죠? 예. 자, 8번째, 당신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나요? 그렇죠?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건가요? 성령 누가 주시죠? 윤정아 집사님, 성령은 누가 주시나요? 네? 안 들려. 예,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성령 성령 받으러 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령 받으러 간다? 예전에 이제 그 뭐 부흥회 하고 그러면은 성령 받으러 오십시오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제가 재밌는 경험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무슨 부흥 집회 갔는데 갑자기 그 말씀하시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갑자기 문 닫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창문들 다 닫으라고. 나중에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이 나가신다고 문을 닫으라고 그러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문 닫으면 계시고 문 안 닫으면 나가시고 그러십니까? 예, 그렇지 않죠. 예, 예, 그렇죠. 예, 성령은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받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중생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져 있죠. 그 다음에 10번째,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그렇죠? 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씀. 예, 이거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믿음과 구원을 이 큰 동그라미에서 따로 떼어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과 구원. 오늘 저희가 하는 게 이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믿음은 바깥에 이렇게 따로 떼어냈어요. 이 안에 있는 어떤 확신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빼놓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알기로 믿음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은혜로 받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밖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좀 더 이렇게 이 구원과 믿음을 한번 연결해 보시면요. 사실은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문제다? 예, 믿음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현상들도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화되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그런 이제 어떤 육체적인 어떤 경험도 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어떤 대상은 무엇이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그렇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이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확실하게 컨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의 감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프라이머리는 될 수도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지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역시 프라이머리는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목사님 여기 저기 10가지 그 질문에서 네. 예로 안 하고 여기 몇 개는 자신이 모른다고 저기 아니오라고 하면은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거 하나 때문에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중생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뭐 모르는 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적인 요소, 그다음에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있는데 지적인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뭐 하나가 페일 됐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고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예. 됐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지적인 그 내용인데 사실은 그 믿음에 대한 지적인 이해죠. 그렇죠? 자,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예수는 어떤 일을 하셨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자, 믿음의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입술로 시인하고 또 영접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렇죠? 예, 사실 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영접하는 게 있지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혹시 우리 그 황규삼 목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믿음의 어떤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 기억하고 계세요? 이 믿음의 행위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인데 첫 번째 뭘까요? 믿음은 첫 번째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무엇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의 요소는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믿음의 요소. 신뢰, 그 다음에 trust, rely on. 뭐예요? 내 자신을,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것. 그렇죠? 예. 그것이 믿음의 두 번째 요소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뭐예요? 동행하는 것. 네. 이것이 믿음의 3가지 요소예요. Trusting, relying, walking with God. 예.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죄사함, 구원, 영생 이런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나눔 보게 되면 동반자가 이 과정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만남 사이에 예수 믿으시오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복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기도를 다시 한번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한 번 더 1과부터 4과까지 가실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교육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동반자들을 이 구원의 확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은 어디에 계셔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정말 예수 믿으십시오. 이 네 가지 과를 다시 한번 리뷰한다. 물론 뭐 하나하나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서머리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구원의 확신을 꼭 확인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그럼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원의 감정적인 체험, 믿음의 감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는데요. 자, 이 그림 많이 보셨죠? 감정에 의존하지 말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렇죠? 예, 예. 자, 이 그림 한번 누가 설명해 보실 수 있는 분, 어떻게 동반자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 그림을. 사형리라는 전도책자 보게 되면 이 그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기관차는 진리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연료차는 믿음, 그렇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객차는 감정, 결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한번 누가 설명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 유정철 집사님 CCC 사역을 하셨으니까 한번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예. 기차 그림 많이 봤죠? 예. 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예. 진리의 말씀은 저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엔진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저희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믿음은 그런 말씀과 실정의 삶 가운데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과는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근데 이 그림에서는요, 이 마지막 객차, 감정을 나타내는 객차가 굉장히 중요한 그 설명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객차가 혼자 달려갈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객차로 이 그 연료차나 기관차를 끌 수가 있을까요? 못해요. 그럼 이 객차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이 기관차하고 연료차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처음부터 이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감정만을 앞세워서 진리의 말씀과 그 믿음을 끌으려고 해요. 내 감정에 맞추어서. 그래서 내 감정이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이고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내 감정이 이렇게 다운되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너무 처음부터 감정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감정은요.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결국은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에 너무 포인트를 많이 두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이 제한되어 있는 사고와 그런 논리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감정으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어려운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 감정에 앞서지 않도록 여러분들 동반자들에게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그래서 동반자가 구원의 확신이 근거를 진리의 말씀에 두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두고 있는지. 아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은 무엇에 관한 문제라고 얘기했죠? 믿음에 관한 문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내 감정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전영호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감정의 가장 큰 차이. 말씀은 진리이고 변치 않습니다. 감정은 이랬다 저랬다 쉽게 변합니다. 그렇죠. 예. 말씀은요,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한결같아요. 근데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해요? 시간에 따라서 바뀌고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렇죠? 감정에 의존하는 거 지혜로운 거 아니죠? 그렇죠? 예. 자,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이나 체험을 앞세우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예. 체험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지만 감정과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우선순위 돼야 되는 게 바로 뭐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그렇죠? 예.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바울과 디모데의 차이점 뭔지 알고 계세요? 예, 우리 김문영 집사님, 바울과 디모데의 차이점, 여기서 바울하고 디모데를 비교해놨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죠? 뮤트돼 있습니다. 김문영 집사님. 예.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서 자기를 보여주고 희생한 사람이고 디모데는 요 포인트에 한번 맞춰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디모데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예. 바울은 제자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서 자기를 희생해서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했고요. 네. 디모데는 하나님의 제자였지만 제자였고 바울이랑 같이 선교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네, 바울은요 바로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dramatically, 갑작스럽게 180도 변했잖아요. 굉장히 큰 변화를 겪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반면에 디모데는 어떻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외조모의 교육을 받으면서 좋은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뭐예요? 모태신앙. 변하지 않는 뜨뜻미직지근한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모태는 모태신앙이라고 해요.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뭐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는데 그렇지만 디모데나 바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것도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인생이 업사이드 다운돼서 바뀌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나는 바울과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 만났다. 예, 오케이. 나는 디모데처럼 얌전하게 예수님 만났다. 예,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 바울이 더 좋고 디모데가 덜하다 이런 거 결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만났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의지적인 결단. 예, 젊은 간언과 거지 소경이죠. 그렇죠? 젊은 간언은 예수님께서 재물과 영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챌린지 하셨죠. 그렇죠? 예. 근데 왜 그 부자가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렵다고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꼭 재물을 버리지 않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재물도 가지고 예수님도 따라가면 참 좋을 텐데 무슨 의미일까요? 예.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재물을 꼭 포기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라. 물론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따라가라라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거짓 소경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방해에도 굽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죠.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믿음에는 그 의지적인 그런 행동, 의지적인 결단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요, as an act of will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act of will. 의지의 행위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과연 행위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또 연결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따 한번 같이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나눔 동반자가 타인의 방해나 핍박이 있을 때 믿음을 버린 적이 있는가? 예, 이런 거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자신에게도 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반자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분명한 의지적인 결단을 했는가? 그렇죠? 그 동반자 중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와이프가 예수 믿으라고 하도 졸라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믿는 척 하시는 남편들이 꽤 있어요, 진짜로. 예,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정말 그 자기 자신의 의지적인 행동으로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부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척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진짜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예, 예, 그래서 정말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예수를 믿은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나의 세계관, 우주관, 가치관에 대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 이건 좀 고차원적인 질문인데 예수 믿으면 나의 세계관과 우주관과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내 삶의 이 생각들이 또 내 어떤 마인셋들이 변한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변화도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예뻐진다고도 얘기를 해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정말 예뻐지시고 잘생겨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의 안 하십니까? 예, 아멘 들으세요. 네, 예수 믿으면 마음이 이뻐지고 즐거워지고 기뻐지기 때문에 얼굴에도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뻐져요, 진짜로. 네, 다 예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생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삶에서 구원받은 증거 이 세 가지 것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성령의 내적인 증거, 또 우리 삶의 변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죠. 그렇죠.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거울에 내 삶을 비춰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 맞죠? 그렇죠? 예, 그 동반자, 양육자 가정 졸업해야 되니까 큐티하시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 구원받은 증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도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성령의 내적인 증거는 어떤 것일까요? 예,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성령의 내적인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증거들을 이렇게 꼽아볼 수 있을까요? 성령의 내적인 증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라고 느끼지 못했고 양심의 가책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
저와 이제 성령님의 싸움이 끊임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제 욕심, 육의 욕심대로 하느냐 아니면 성령님을 따르느냐 계속 그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갈림길에서 하루 종일 싸우는 것 같습니다. 요즘 스코어가 어떻습니까? 누가 이기고 있어요? 50대 50인 것 같습니다. 50대 50이에요. 네, 좀 퍼센티지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향을 했습니다. 예.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예, 그 성령님이 없으면 내 안에서 그 싸움도 안 일어날지도 몰라요. 어쩌면. 예, 예. 또 어떤 내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예. 저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찔림이 오는 또 증거가 아닐까. 그렇죠. 나에게 하는 말씀 같은, 나를 향한 것 같은. 백지혜 집사님 요즘 최근에 찔림을 받은 말씀 하나만 소개시켜 주세요. 갑자기 기억 안 나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예. 큐티하면서 저는 제 큐티방에서도 나눴었는데 지금 정확히 찾아봐야 돼서 정확히는 이렇게 대충 말씀드리자면 네, 그렇게 해주세요. 예. 네, 이렇게 예레미야를 계속 큐티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에서 그 기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며칠 목요일이었나?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실 때 시드기야 왕은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구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게 구하는 게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로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가 아닌 그거에 대한 찔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아, 그 질문하신 것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과연 성령의 말씀인지 내가 원해서 하려고 하는 말씀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백재 집사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어떤 그 죄 때문에 행하는 말씀인지, 예,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마음에 금방 찔림이 되거든요. 그 성령이 계시면 우리 안에 양심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내 욕심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는 건지 금방 구분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성령에 민감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삶들을 살면 그거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내 욕심인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인지. 예, 그렇게 구별하면 되겠고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성령의 내적인 증거, 우리 최대한 집사님, 성령의 내적인 증거 어떤 것도 하나 꼽아볼 수가 있어요? Internal evidence of the Holy Spirit in your heart and mind. What is that? 뭘까요? 예, 최대한 집사님. 뮤트 해주세요. 뮤트. 저는 그거를 그 Fruit of the Holy Spirit이라고 했거든요. Fruit of the Holy Spirit. 예. 네. 그렇죠. 성령의 내적인 열매들, 인격적인 열매가 맺어지고요. 또 한 가지 최대한 집사님, 이은희 집사님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맨하탄에서. 저 전도하는 거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성령의 내적인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내 삶이 변화된 것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가족에게도 전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내 욕심으로 가능할까요? 전도가요? 결코 안 돼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는 전도 못해요. 전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런 버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전도해야 되는데 생각이 든다면 그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틀리지 않아요. 예. 오케이. 자,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 그 말씀이 믿겨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성령인 내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 양심이 새로워져서 갈등이 생기고 또 전도하게 되고 또 찔림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미운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고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예뻐지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부부간에도 좋은 그런 릴레이션십을 갖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죠? 자녀하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자, 그러면 위의 영역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여기 한번 나중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또 뭐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말씀이 순전하게 믿어지는가? 찬양이 그 의미와 곡조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느껴지는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체험이 있는가? 그렇죠? 삶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생기는가? 예, 예, 어떠세요? 이거 좀 변화가 있으세요? 예,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고통받을 때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 As a Christian,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시 최경훈 집사님, 혹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제 생각엔 요즘에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각 변화가 생기는가 이거랑 좀 연관된 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좀 몸이 좀 약한 편이에요. 보기보다는 틀리게. 그래서 좀 아픈 데가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이렇게 밖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다들 모르시거든요. 근데 뭐 심장도 전 안 좋아서 심장 수술도 했고, 네, 여러 가지 좀 어려서부터 감기도 자주 앓고, 근데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한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픈지 잘 모르는데, 기도할 때마다 예전에는 하나님한테 이제 고쳐달라,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아픈지, 형제들 중에서도 왜 나만 맨날 병원에 다니는지, 뭐 이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한테 고쳐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고, 치유해달라는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얼마 전부터 제가 심장 수술한 이후부터는 이 죽음이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도 해봤고, 진짜 사람이 죽으면 이렇구나. 이 심장을 전 다 열고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공포? 뭐 이런 것도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수술해서 건강해졌지만, 근데 요즘의 기도는, 갑자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 몸이 약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저한테 어떤 고난이, 그러니까 이거 고통이나 아픔이나 뭐 이런 몸의 이런 질병도 어쩌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어쩌면 저한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축복인 것 같더라고요. 제 몸의 약함도. 그래서 요즘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변화된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네, 좋습니다. 그렇죠.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아주 참 좋은 간증이었었어요. 예, 이런 간증을 동반자에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건 큰 은혜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내 자신의 부족함과 자금을 알고 남을 배려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자신 있게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한번 손들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남을 배려하고, 예, 섬기고, 예,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장인범 집사님 손 드셨습니다. 예, 장원범 집사님. 예. 저희 집 사람이 옆에 있는데요. 방금 물어보고 손 들었습니다. 요즘은 좀 잘하고 있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이 내 삶의 가치관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가?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그 목적 안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소망을 갖는지에 대한 확신. 그렇죠? 영혼 육이 무엇이며 영의 타락과 예수의 대속됨에 대한 이해가 되는가? 예,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목사님, 혼에 예, 대해서 목사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목사님, 저도 네. 질문. 네네, 장원범 집사님. 네. 예, 아까 구원받은 증거 제1번 하나님의 말씀 부분에서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제가 이해를 했지만 네. 요한복음 1장 이 구절을 읽어봐서는 네. 저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한의 이 서신서를 듣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네. 요한이 그 듣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렇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전양호 집사님 뭐 질문하시려고 했었는데. 네, 제가 혼에 대해서 이제 잘 몰라가지고요. 영도 알고 육은 아는데. 네. 네. 이거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2분법, 3분법 그렇게 설명해야 돼가지고요. 뭐 한 두세 시간 이상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 못하고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예.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우리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